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일일이 만나 주시며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오늘 저희 각자와 각자의 가정과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뜻과 계획과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종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이 사진은 한 장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라 그래야 되나 그림이라 그래야 되나, 생각나시는 분들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무엘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 운전대 앞에다가 이 사진을 붙여놓고 여기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도 무사히. 운전해야 되니까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무엘의 그 간구하던 그 기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무엘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본받기 원하고 그랬던 참 멋진 사람이다, 위대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이름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아닙니까? 실제로는요, 다윗 이야기예요. 이름을 붙이려면, 정확하게 붙이려면 다윗상, 다윗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가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 특별히 아이 사무엘을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사무엘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를 그렇게 비하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사무엘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다는 거야?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 품에 젖 뗄 때까지 이 사무엘을 품고 키우다가 젖 딱 떼니까 성막에 데려다가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이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제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켜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딱 떼놓고 돌아가 버렸어요. 젖을 떼면은 나이가 몇 살쯤 됩니까? 젖 떼고 이제 밥 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젖 안 먹여도 되고 이제 밥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한 2살쯤 되나?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엄마 아빠도 없이
성막에서 살았다고요. 성막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겠죠.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이때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겠어요? 찬송 부르는 거겠어요? 기도하는 거겠어요? 말씀 읽어주는 거겠어요? 이 막 젖된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뭐가 제일 소중하겠냐고요? 뭘까요? 엄마지. 엄마니? 엄마지. 엄마가 있어야지. 근데 엄마가 없어. 그래서 이런 사무엘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핏덩어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부친이 늙음하게 목회를 한다고 집을 나가셨어요. 식구가 많아서 다 데리고 가기는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떼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국민학교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그늘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할머니가 물론 사랑 많이 해주시고 잘 해주셨지요. 근데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본들 엄마만 하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여워하고 아무리 잘 돌봐준들 엄마만 하겠냐고요. 차라리 엄마 꾸지람 듣고 알밤 맞고 사는 게 더 낫지. 엄마 없이 사는 것보다. 안 그렇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지? 어떻게 삐뚤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멋지게 자랄 수 있었지? 참 신기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불쌍한 아이가, 이 가련한 아이가, 이 어렵게 자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없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이스라엘도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당시에 사사 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뒷부분에 넘어가셔가지고요,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 네. 그리고 이때 나이가 15절에 보면 4장 15절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 98세라 이랬습니다. 엘리는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죠? 장수했습니다. 몇 살? 98살, 100살. 10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사로만 몇 년? 40년을 사사 노릇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도요, 40년 넘게 왕노릇 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나중에 몇 사람, 한 두어 사람,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40년 이상 왕노릇 한 사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40살까지도 못 산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사노릇만 40년이야. 이게 뭐 엄청난 거죠. 이런 복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사사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뭐 양속이 이 대단한 권력이라고, 그러면 권력, 지위라는 지위, 이걸 양손에 하나씩 다 쥐고 있어.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쥐고 있어. 최고지 뭐. 그런데 이 대단한 것을 다 가진 이 엘리는 이스라엘을 말아먹었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들 때문에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로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 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도 적군한테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한테.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고요.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다. 그 일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엘리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좋은 것을 다 가진 엘리는 이스라엘의 멍에가 되었어요. 짐이 되었어요.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골칫거리, 두통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됐어요.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어요. 뭐가 차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3장 1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직분은요 대제사장이요 사사인데,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본 지가 까마득한 옛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대제사장인데, 이름은 사사인데, 명함은 화려한데 속빈강정이었단 말이에요. 빈수레였단 말이에요. 껍데기뿐이었단 말이에요. 이름만 제사장이에요. 이름만 사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이야, 이스라엘이 최고의 사사인데, 대제사장인데, 우와,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명함을 보고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합니다. 와, 저 사람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가문 같은 그런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껍데기만 보고요. 그런데 한꺼풀 더 껴서 속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엘리는 실패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엘리의 가정을 본받고 싶습니까? 엘리처럼 되고 싶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처럼 자녀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그럴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실패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라는 귀한 직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말씀도 없이 사사만 돼가지고 그래요.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채로 대제사장의 자리만 뚝 차지하고 앉아서 그래요. 이러면요, 그 직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고요.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어땠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까지 전국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런 얘기예요. 전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전 국민이 다 한결같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랬잖아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 아이한테요.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직분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은 뭡니까? 그냥 성막에서 성막 지키는 문지기요. 그리고 대제사장 심부름하는 아이, 사환이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꼬마한테 누가 주목이나 합니까? 관심이나 줍니까? 치근하게 바라보고 그럴 뿐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해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 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대로 다 돼버리니까. 왜 그렇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귀담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권위가 생긴 거예요. 아무 직분도 받은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막 끌고 영향을 미치고 통치하는 리더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뭘 남보다 많이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입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는 말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요? 대제사장인데 왜 그래요? 말해봐요. 뭐 별로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말씀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걸 얻으려고 애쓰고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이끌리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위엄이 생깁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얻은 건 아닌 것 같아요. 3장 앞부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르지?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갔잖아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안 불렀어. 이걸 3번이나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그 다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사무엘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 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사무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몰랐어요. 왜요?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서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돼서요, 20년 돼서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까? 기도의 영역이 늘어갑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니까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손살을 치고 도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다른 거는 내가 다 할게요. 회의비도 내라면 되고요. 봉사도 하라 그러면 하고요. 설거지도 하라면 하고요. 다 할 텐데 기도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기도가 겁이 나요. 성경을 펼치고 읽기는 읽어야 되겠다고 성경을 펼쳤는데 몇 절 읽다 보면 잠이 쏟아지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고 그냥 따분하고 그냥 잠만 쏟아지네. 성경이 그냥 수면제예요, 수면제.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래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래도 체면에 철야기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 미천이 답답해져 버렸어.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는데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어떻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냥 지루하기 그지없는 거지. 너무 그 자리가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거지. 그죠?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된 채로 자꾸 세월만 흘러가면요,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읍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 뭘 갖자? 사모하는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만 앉아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없이 뭐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하시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는한테만 말씀하십니까?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열정이 있어야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사모하는 영혼을, 갈급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으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순수한 마음을 갖자.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채로는요,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너희 마음에 죄를 품은 채로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게 싫어 그런 게 아니고요, 죄를 품은 채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죄예요? 뭐가 죄입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할 거 없이요, 죄는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마음에 찜찜한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그게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여러분,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고 다 죄예요. 생각의 죄도 죄요, 말의 죄도 죄요. 근데 이런 말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면 그건 죄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 첫째는, 회개함에 있어서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걸로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인정해야 회개가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하죠.
사과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든지 찾아가든지 사과하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고,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수한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설거지통에 들어있는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금그릇이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박은 그릇이어야 쓸모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 준비가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회개할까요? 일주일간 죄 지은 거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와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죄 지은 거 회개합니다, 이러실래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바로 하십시오. 길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업무 보다가도 그 순간에 이거는 잘못이다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십시오. 소리 내서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눈 감고 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실천하십시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몸에 익혀질 때까지 꾸준히 반복 훈련하자. 언제까지? 몸에 익혀질 때까지. 또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또는 응답하실 때까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한 번 더 성공을 해볼 수가 없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에이 힘들어, 포기. 그 사람은 계속 포기만 있어요. 근데 성공을 일궈낸 사람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죠. 그죠? 뭐의 차이입니까? 끈질기게 끝까지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창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덕목도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그러면서 인내, 자비, 양선, 오래 참음이 꼭 들어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포기해. 너무 빨리 주저앉아 버려요. 작심삼일을 계속 연거푸 반복하고 살아. 이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하지 말고 끝까지 합시다. 원래 시작한 거 벌써 이제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 벌써 또 포기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